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피정이라는 단어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딘가로 멀리 떠나거나 애써 찾아야만 내적 평화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일상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명쾌하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네딕토 회의 피정 방법에 따라 세 가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마음 안의 빛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내 안의 빛을 찾아입니다. 수도의 피정이라고 하면 수도자들이나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중세시대 몬세라트 수도원의 아바스가 쓴 수련서를 바탕으로 베네딕토의 피정을 소개하면서 하느님의 길과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체의 길까지 책에서 안내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걸어가듯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며 마침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독자는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게 발견한 내면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안슬른 그린 신부는 베네딕토의 소속 수도 사제이자 저명한 영성가입니다. 오래전부터 초기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매진해 왔으며 또한 그의 저술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수도승들은 개인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련을 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승들은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던 훈련 중 하나는 가서 침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훈련을 1년 동안 실천하는 사람은 참 자아를 향한 길,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길에서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네로스 아바스와 이냐시오 성인의 두 수련서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언어와 방법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과 죄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하고 집중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전보다 더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신비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냐시오에게 중요했던 인생 항로에 대한 선택이나 개인의 삶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시스네로스 아바스의 수련을 초기 수도승의 경험과 결합하고 이 수련이 신비주의의 길을 온전함과 자기됨을 향한 영적 길로 이해한 방법을 통해 오늘날에 맞게 변형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
빛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빛 머무르는 곳에서 나 당신의 의로움 봅니다.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날 빛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빛 머무르는 곳에서 난 당신의 사랑 느낍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걷던 시절에 주님 등불이 내 머리 비추고 나의 생명이 빛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 당신의 빛으로 물들어 나의 노래가 세상 끝까지 주님 사랑의 빛으로 물들게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 걷던 시절에 주님 등불이 내 머리 비추고 나의 생명이 빛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 당신의 빛으로 물들어 나의 노래가 세상 끝까지 주님 사랑의 빛으로 물들게 하소서. 그 빛 머무르는 곳에서 난 당신을 바라봅니다. 중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 방법을 현대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책에서 설명하는 베네딕토의 피정에 대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의 기대에 휘둘리고 남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우리의 참된 자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명은 우리가 때때로 연기하는 인간 희비극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참자, 영적 자아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조명의 길에서 우리가 변모에 관한 성경 본문과 조명에 관한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느님을 참 빛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은 우리 안의 모든 어두운 측면을 뚫고 하느님의 근원적이고 순수한 모상을 발견하도록 돕는 새로운 자기 체험입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이 두 가지 체험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옛 사람을 벗고 사랑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면 그는 기도 시간에 자기 상태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같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처소라는 표현으로 이 경험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시나이 산에서 그분을 배웠다. 영성의 길의 목표는 내면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길은 자기됨의 길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자아상이 투영된 것과 자아상을 흐리는 것, 늘 신경이 곤두선 생활 패턴을 뚫고 우리 안에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16세기) 몬세라트 수도원의 아바스가 쓴 수련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베네딕토의 피정을 소개하는 책 내 안의 빛을 찾아를 읽으며 특별히 저는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체의 길로 제시되는 책의 내용 중 조명의 길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담은 루카복음서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안에서 제가 두 번째 본당으로 임지 이동을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본당에 새로 부임하던 날, 저를 마중 나와주신 주임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본당의 사목위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성당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가는 길에 성당 가까이 자리에 있는 거대한 개신교회 건물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제가 목격해온 교회 건물들 중에서 가장 커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웅장함을 자랑하는 규모였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성당 마당에서 보아도 위압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그 교회 외관은 식사를 하러 가며 바로 옆에서 마주하게 되자 그 위압감이 배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당시 제가 부임한 본당은 가건물로 지어진 겉보기에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었기에 교회의 웅장한 모습과 비교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어느 교우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언젠가 택시를 타고 성당에 갔을 때 성당에 도착한 택시 기사님께서 성당을 향해 저기 있는 커다란 교회 창고 건물이냐고 물으셨을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교회가 주는 위압감에 저는 옆에 있던 주임 신부님께 저 교회 건물의 크기 때문에 주눅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임 신부님께서는 호탕한 웃음과 함께 오히려 교회가 저렇게 크고 웅장하다 보니 밖에서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당이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새로 부임하게 된 본당에서 지내는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저 교회 건물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임 신부님의 말씀에 교회의 커다란 외관과 이에 비해 초라해 보이던 성당의 외관을 세속의 잣대로만 마주대했던 저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닌 외면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을 순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의 웅장한 외관 앞에 움츠러들고 성당의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외관 앞에서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창고 건물로 오해를 받을 만큼 작은 규모를 자랑하던 성당은
이후 1년 반의 건축 기간을 거쳐 지금은 새 성전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완공 전까지 머물러야 했던 근처 상가에 위치한 작은 임시 성전에서의 시간과 또 준공 뒤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맞물렸던 새 성전 건립 기간은 당시 본당 공동체 차원의 깊은 인내와 성찰의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겪은 이후 주님의 순환을 거쳐 부활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참된 영광의 순간을 깨우치기까지 마주했던 여러 부침들처럼 다가왔는데, 이로 인해 새 성전만큼 아름답고 단단한 본당 공동체의 내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우리 각자가 화려하게 변모하는 순간을 맞게 되길 기대하는 일종의 기회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교회와 성당의 외관을 두고 세속적인 잣대로만 비교하여 바라보았던 저의 모습처럼 영적인 풍요로움보다 외적인 거치장과 형식주의와 같은 세속적이면서도 물질적 풍요로움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게 된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앞에 도취되었던 베드로나 두려움에 떨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진배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넘어서는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합니다. 더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신앙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 즉 눈에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빛을 찾아에 실린 베네딕토 수도의 전통에 기반한 피정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의 피정처럼 대하며 우리 신앙의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접촉하면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자유, 우리 자신과의 일치, 모든 사람과의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기가 되고 우리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일치는 동시에 치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억누르고 있던 것, 우리 자신에게서 분리된 것과도 하나가 됩니다. 분열은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일치는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 간의 화해를 이루어줍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일치를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로베르토 아사지올레에 따르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탄생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콤플렉스와 환상에서, 삶에서 맡는 다양한 역할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일치를 향한 신비의 길은 질병을 일으키는 생활 방식을 치유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에서 사랑은 도덕적 범죄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하느님,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과 일치시키는 사랑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이면서 또한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관계에서 분명해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듯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밝혀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의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체험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the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